이렇게 시작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죠. 고난의 핵심 중에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당신이 부활하여 살아 계심을, 살아나심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현존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현존의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예,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쁜 소식 뭐예요? 취직했다는 거나, 아니면 올해 시집 간다거나, 장가 간다거나, 이런 게 복음일 수 있겠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죽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 안 죽어도 돼, 그러면 그게 복음인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 죽어도 된다 하는 선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 만일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값까지 몽땅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죄 없다고 받아들이시면서 죄 없는 자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대접하신다는 사실, 이걸 의신칭의라고 표현하죠. 믿으세요? 목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는 아멘 그러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얼굴에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자꾸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믿음을 가지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기쁨과 감격,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음은 하나도 복음이 아니에요. 글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 부흥회 해도 오지도 않지만 예전에 부흥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예, 와가지고는 부흥 강사님이 회개하라 그럼요, 회개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다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땐 도로 싸질머지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부흥회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야, 지난번에 너 회개했잖아, 나 용서했는데 왜 또 가져왔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 번 회개한 거는 잊어버리세요. 진짜 이거는 도대체 그거를 회개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또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넘치는 사랑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한테도 나 용서해서 알았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 접어두자. 그러면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의 신실성을 믿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미안해 그러면 얘가 나를 못 믿나 그럴 거 아니에요. 2시간 지난 다음에 또 미안해 그럼 야야야 다시는 보지 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자, 사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죠. 죄의 사슬이, 사탄이라는 놈이 죄를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죄책감, 죄의식으로 나를 얽어매서 자기 종로로 타고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던 것들이 옛날 에베소 2장에 보면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도 죄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좀 제발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 좀 믿어줘 그러고 부탁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아멘. 좀 믿어드리세요.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자, 이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제는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이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 용서함 받는 십자가만 복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한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복음이냐면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이란 뭘까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이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에 숨결만 딱 떨어지면 내가 평생 이루었던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문을 돌다서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아 계시되 40일 동안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지금 나타난 분이 홀령이나 환상이나 귀신이 아니고 진짜 고기도 잡수시고 이런 거를 증명하시면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보이시자 죽음 다음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영생하신 것처럼 나도 영생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네. 진짜 죽으면 그냥 저 땅속에 묻히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제발 좀 얼굴 좀 펴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도 얼굴이 다 참 미안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습관이 돼 있으니 어떡해. 그래도 한번 얼굴을 좀 펴요.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 죄로 말미암아 온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첫 번째 복음과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이란다면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또 하나가 또 복음이 있는 거죠. 오늘 3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찾아내세요. 세 번째, 복음의 세 번째 요소가 뭔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복음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목적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가져야 돼요. 오늘 청년들 이렇게 찬양 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더라고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아. 손들어 볼까 그러다가 관두겠어.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십시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꼭 암송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십자가에서 나는 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 아니, 죽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욕심이 자꾸 살아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자존심이 자꾸 살아나는지 몰라. 죽어 그래도 다시 살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죽은 놈은 탐욕이 없잖아요. 죽은 놈이 어떻게 시체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싸워. 예? 싸움질하는 이유가 아직도 덜 죽어서 그런 거지. 아주 팍 죽어야 되는데. 근데 팍 죽은 놈을 보셨어요?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죽더라고 보니까. 예, 아직도 자존심 싸우고, 아직도 시기질투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말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면 자기를 얼마나 절제하고 죽이느냐, 거기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아무리 봐도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세례란 뭘까요? 세례란 본래 침례였었죠. 세례 받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본래는 침례였으니까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은 침례 안 하고 그냥 관수해서 물만 뿌리는 걸로 끝나지만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세례의 고백인데, 바로 이 로마서 6장에는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6장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핵심 요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뭔가 하니?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지? 그리고 안 죽었잖아. 그런데 죽었다고 여겨. 아직도 너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 하지만 살았다고 여겨. 요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방송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은 자처럼 난 죽었어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 가장 중요한 동사는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난 죽었어.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 이제 죽은 놈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대하여 명령하는 거지. 그러다가 보면 당장 내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나의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자존심 다 죽어가면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 고백의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둘씩 짝 지어가지고 셋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둘씩 짝 지어서 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빨리. 난 죽었어 이제. 그러면 고백했잖아요.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옆에 있는 애가 분명히 지 죽었다 그래 놓고 시기질 조심하거나 아니면 싸우려고 그러거나 괜히 큰 소리 빵빵 지르거나 그러면, 야, 너 죽었어, 기억해. 죽은 놈이 왜 일어나냐? 끔찍하게, 무섭게. 죽은 시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하나만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 두 요절이 정말 신앙의 성숙이 정말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해. 이 두 요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이제 죽었어요. 내 사람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에 대한 복음을 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뭔가를 책 한 권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부활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열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무덤이 그렇게 뭐 보통 사람들이 땅 그렇게 준비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 부자는 멋지게 꾸며놓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 그 무덤을 양보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친구가 핀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너 미쳤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귀한 것을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고 꾸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말만 쓰시고 돌려주신다고 했거든.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었는지요. 그 말을 맞긴 맞다.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그거를 읽으면서 상상을 했어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도 들어갔다가 또 혹시 부활할지 모르겠다. 기쁘게 거기다가 장례 지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부활에 대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농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다 무덤이 있잖아요. 다 무덤, 공자님의 무덤,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아멘.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 이런 용어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이제 헬라 원전에서 보면 두 종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나와요. 예?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하는 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천당. 예, 영어 번역으로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그래서 그걸 붙이면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하늘나라니까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개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물론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소개되지만, 그러나 철저히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거죠. The kingdom 할 때 킹이 하고 다음이 붙었죠. 다음이라는 말은 라틴어나 혹은 영어에서 토지, 땅을 의미하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걸 킹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것은 그래서 앞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장소는 상관없어요.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예?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당신이 온전히 100% 통치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천국은 어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예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질문, 천국 어떻게 가죠? 비자 내서 가요? 아니면 기차 타고 가요? 어떤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돈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도 다 알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꼬마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면서 한다니까 죽으면 가요. 죽어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선생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절에는 볼 수 없다 그래 놓고요. 5절에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대답을 못 하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여길지어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헷갈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내가 죄를 너희에게서 다 멀리하겠다. 그리고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침에 읽고도 저녁에 다 잊어먹어요. 건망증도 심하고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막 금방금방 다 잊어먹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좀 그렇게 잡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잊어버리실 분인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기억해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그래 놓고 다시 기억하면서 요놈 몇 년 전에 무슨 짓 했지 나 다 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냐고요. 확실해요? 확실하냐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잊어버리실까요?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아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지금 좀 놀라고 이렇게 지금 자꾸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당신이 기억 못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제가 84년도에 한국에 그 컴퓨터가 최초로 XT-AT 나올 때 84년도부터 제가 컴퓨터를 썼어요. 그때는 MS-DOS를 썼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냥 뭐 아이콘 가지고 놀던 데가 아니라 그냥 모니터에 깜빡 해가지고 몽땅 다 이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명령어를 다 쳐야 돼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컴퓨터 쓸 때에는 깜빡하는 그 커서만 보다가 아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써가지고 거기다 타이핑 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MS-DOS에서 지우는 명령 있잖아요. delete 하고 별표하고 점하고 별표하고 그러면 다 지우는 거예요. 근데 delete 해도 안 지워져요. 실제로는 라벨만 지우는 거지 안에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포맷 해가지고 C 하면 다 포맷이 돼요. 물론 기계어로 들어가면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지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머리를 포맷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저쪽에서 이제 지금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고 오는데 옛날 포맷 안 했을 때에는 네가 옛날에 무슨 짓을 한 걸로 어떻게 네가 내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도로 나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포맷해 버리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옛날 거 다 지워버렸으니까 뭐예요? 순결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아멘? 제발 그걸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즘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옛날 30년 전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고백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 되뇌일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이 땅 위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네 가지만 요약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될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겨자씨의 하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숨 잘못 쉬면 확 날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딱 듣고 심겨놨을 때에는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시작은 그렇게 미비해요. 아무리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아주 미소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럴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계속 성장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니까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성숙해 가다가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처럼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끈을 거목에 깃들여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장 성숙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우리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시간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어 번역에서 보면 헬라어 원전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는 말이 at hand. at hand라는 말은 직역하면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는 만큼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is라는 말이 바로 존재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왔지만 시간 좀 지나면 올 거다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온 거예요. 그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은 죽을 판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와 있냐 말이에요. 와 있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서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얼굴 활짝 피고요. 지금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죠? 소록도에 장기진 할아버지가 76년을 소록도에서 사셨어요. 17살에 소위 말하는 한센시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들어간 거죠. 가족들 다 떠나서. 그리고는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 주변의 증언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몸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다 성하잖아요. 예?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올 만큼 건강하지 않아요. 하루 밥 세끼 제대로 찾아 먹잖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평생을 한센시병에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 다 빠지고 코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셨던 할아버지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면서 오히려 몸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요즘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그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까? 저 목사님 지금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정말 저 목사님 정말 하나님 믿을까? 이런 의심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격으로 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처박아 놓는다 할지라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걸록 목사님 일제시대 때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만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들이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소 마르잖아요. 마른 거를 개울물에다 이렇게 흘리면 익지 않은 거, 콩이 익지 않은 거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오잖아요. 뭐 경험을 해봐서야 알지.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콩알을 잡수시고 또 기운을 차려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평양 거리에서 눈 뜨시는 게 전도 시간이니까 이 양반이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 눈 뜨는 게 2시면 2시 일어나가지고 나아가서 평양 시민들한테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했죠.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하세요. 그러고 소리 지른 거 있잖아요.
근데 새벽 2시에 밖에 평양 거리에 사람들이 왔겠어요? 우리 대학로는 있어요. 대학 2시에도. 그렇지만 그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시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 담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울타리 있고 쌀이 나무 있고, 그러니까 쌀이가지 나무 딱 열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이라는 게 문창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 천당.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잠결에 들으면 다 무슨 소리로 들리는 줄 아세요? 불이야 소리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확 소리 지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불을 걷어치고는 튀어나온 거죠. 불난 줄 알고. 근데 웬 영감님이 나온 사람들 보고 미안하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그러니까 주재소, 그 주재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신 거예요. 붙잡히셨어요. 다짜고짜로 악명이 높으니까 다짜고짜로 그 젊은 순사가 할아버지를 두루 옆에서 기절을 하신 거죠. 기절을 하니까 이제 물 부어가지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양동이에다가 찬물을 한 양동이 해가지고 기절해 있는 할아버지 얼굴에다 팍 분 겁니다. 딱 부는데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벌떡 일어나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물 붓던 순사가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 엉덩방이를 신 거죠. 그리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야 할아범 도대체 무슨 사람이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최걸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 속에는 바로 당신 가져온 양동이에 물 찬 것처럼 여기까지 예수가 꽉 차가지고 나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나온다고. 유명한 말이죠. 기가 막히니까 순사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천당이 있긴 어디 있어? 천당에 있는 증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랬더니 최걸록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지점을 봤어요. 지점은 어디냐? 그러더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지. 그리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빵 친 겁니다. 여보, 지점이 있는데 본점이 없겠어? 그런 거 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천당의 지점이, 개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지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서록도 장기진 할아버지, 또 최걸록 목사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빌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8장, 우리 찬송 한 장, 제가 말씀만 전하고 끝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438장 찬송, 3절밖에 안 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수간죄진 헛거버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귀하신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서 한 평생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이것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어오면 성령님이여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확신과 기쁨,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남은 삶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쁨 차고도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